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 중순을 넘어서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밭에서는 얼갈이 배추나 열무, 시금치, 아욱과 같은 그런 씨앗 종자를 이제 수확할 시즌이 되어 갑니다. 지난주에 이제 행복 경로 관광으로 강화도에 이제 갔었을 때 이제 이동을 하면서 잠깐 보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모내기 할 때 심는 그 모들을 심은 차량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4월부터 품종에 따라 6월까지 이제 모내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먹거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1차 산업이었던 이 농업이 이제는 다시 중요한 산업이 되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에너지와 더불어 식량 때문에 전쟁을 할 수도 있을 만큼 좋은 품종과 그리고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부지런히 흘린 땀을 거두는 만큼 아마 이렇게 보람찬 일들도 없을 텐데요. 거두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두기 위해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파종하는 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건데 그렇다면 씨를 뿌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네, 갈아 엎어야 합니다. 땅이 힘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 엎어야 하는데 이제 땅을 갈아 엎으면서 땅속 깊이 산소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이로운 토양 미생물들이 이제 번식이 양호해지고 또 땅의 물리성이 또 부드러워져서 뿌리들이 아주 약한 뿌리가 처음에는 점점 더 강해져서 땅속으로 깊이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관해 말씀하실 때 무조건 비유로 말씀하심을 우리가 지난 사경회를 통해서도 함께 이제 보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함께 나눌 때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곧 멀리 장소로만 여겨지는 천국, 그러니까 하늘천을 써서 멀리 그냥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여기 이 땅 가운데에도 임해야 할 우리와 함께 있을 하나님 나라. 지금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지난 주일에는 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새 영을 우리 안에 받아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영일까요? 바로 거룩한 성령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물이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붙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 말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이 일으켰던 그 악함이 여호와의 목전에 너무나도 가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음을 계시받았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이킬 수 없음을 계시받았기에 무엇을 말해야 했습니까? 그는 너희는 이제 망한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야만 했던 그런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방법을 계속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이었는데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절 말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3절인데요. 3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 주제입니다. 묵은 땅, 바로 마음을 뜻하고 또 우리의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내용들이 여러 곳 등장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호세아 10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또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 영을 속에 임하게 되고 새 마음 받은 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가 바로 이후에 3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경작되는 모습은 바벨론, 그러니까 에스겔은 지금 포로기에 있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돼서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 땅이 근시적으로는 가깝게는 다시 경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한을 비유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죠. 특히 이 에스겔의 내용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에스겔 11장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게 같은 내용이었나요?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11장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36장에서도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새 마음을 주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가능합니까? 바로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새 영과 새 마음을 통하여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다만 인간의 아둔함은 바로 앞에 놓여진 문제와 그리고 당장 즐길 수 있는 쾌락에만 집중했을 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움이 바로 선지서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에 함께하자라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백성들을 찾고 부르짖으시건만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바로 갈아엎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삶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바로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찾고 거룩한데 세상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어두운 곳에 꼭 필요한 그러한 참된 빛,
등경을 상 아래 감추는 어리석은 짓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밟힐 뿐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또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함께 또 다시 한번 힌트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시기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처럼 30배, 60배, 100배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마지막 구절은 더러 이제 우리가 알기를 좋은 땅에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다들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그러나 기억하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항상 옥토가 되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매일 그렇게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가운데 좋은 땅처럼 부드러운 곳이 있고,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밀처럼 깊이 숨겨둔 돌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시떨개가 가득한 땅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우리는 마음 먹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다시금 다짐하기를 좋은 땅이 되어야 해 라고 마음을 먹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또 약속하신 바대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을 함께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런 귀한 주의 몸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우리의 마음이 기영되지 못했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지 못했을 때, 씨앗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길가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밭에 뿌려서 받기는 하지만 깊게 뿌리 내리지긴 못하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유혹에 씨앗이 자라지 못해 결실을 못 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랑을 끝끝내 나타내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역이 있은 후에야 부활이 있고, 부활 후 승천하신 후에야 약속하신 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요,
예레미야, 아까 남유다 말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왕족과 귀족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뽑아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기생들과 창녀뿐만 아니라 남창까지 가득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들이 매우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정의로운 재판관이 없어 억울하게 신발마저 빼앗기는 자들이 비일비재했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팔아서 삶을 유지하던, 아주 비루하다 못해 극도로 가난하던 이들이, 그들의 아우성이 가득하던 땅이 바로 그때 당시 남유다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의 이 외침, 너희 이제 망한다, 이제 바벨론이 너희를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외침이 저마다에게 아마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가시덤불로 다가왔겠죠. 내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이제 못 누리게 된다고? 그래,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차라리 망해버려 라고 속으로 시원하게 말하고 싶다가도, 바벨론 저들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던데 비루하지만 그러나 내 생명은 어떻게 하나? 저마다의 이생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파종하여 뿌려도 과연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했던 예루살렘 그 백성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마음의 할례를 완성하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다시 각성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갈아엎어내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찾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들을 보살피시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 비록 연약하고 늘 돌밭과 가시덤불이 가득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씨앗을 이처럼 받아내지 못할 때도 있고 돌봤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이때, 그럴지라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함께 찾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법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에 주시겠다고 선포하셨고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을 갈아엎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애통하며 통회하며 우리를 찾으시고 또 씨앗을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함께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마음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덤불을 확실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형제교회들과 돕는 기관들 그리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들, 우리가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형제교회들과 돕는 기관들 위해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